2월 12일 목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9페이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구 하나 남지 않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또 베드로마저 부인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것이 우리 내면에 감춰져 있는 죄성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고 결국은 이기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또 그와 같이 여전히 주님을 부인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 오늘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왔고 자신의 신분을 숙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들에 앉아 있었다. 그래요. 아주 멀찍이서 되어져 가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 결말을 보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신이 지켜내지 못했고 그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예수님 앞에 한 말도 있고 또 예수님과 이제껏 함께 해왔던 시간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결말을 보겠다라고 쫓아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건 아니었어요. 자기의 신분을 숨겨야 됐고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멀찍이 바깥들에 앉아 있었는데 함께 앉아 있던 하인들 중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신문하듯이 말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신문당하실 때 거짓 증인에 의해서 신문을 당하셨고 그 억울한 가운데에서는 침묵하셨어요. 하지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실을 말했을 때에 그 진실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을 겪게 되실지 다 아시는 분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그 정체성 이후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구름 타고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다 라는 본인의 정체성을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거꾸로 증거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사실을 말하는 그 말 앞에서 그것도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부인하였습니다. 사실을 부인했다는 것은 이제 거짓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여종이 말하는데 그 말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두려움 가운데에서 사실을 부인하는 바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도망치듯이 피하면서 앞문까지 나아가죠. 조금 더 멀찍이 떨어져서 피했는데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또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라고 부를 만큼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도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하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부인하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부인 가운데에서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졸지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되고요. 그 사람, 익명이죠. 그냥 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안에 갇히면 이렇게 예수님을 오히려 증거하고 고백해야 할 그 순간에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는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했던 그 가르침조차도 다 잊어버리고요 하면서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5장 30절에서 예 할 때는 예라고 하고 아니오라고 할 때는 아니오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더 지나치는 것, 예라고 할 때 예라고 하고 아니오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해야 하는데 이보다 더 지나쳐서 맹세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은요, 악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나와왔습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감출 수 없는 그러한 특유의 말투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궁지에 몰린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다가 그 다음에는 맹세까지 하고 이번엔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답답해지죠. 이러려고 베드로는 여기까지 온 것인가? 여기까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고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났어요. 75절 말씀에 이 사건의 이 장면의 마지막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밖에 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훨씬 더 멀어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하면서 심히 통곡하는 그러한 슬피 우는 자의 모습으로 되었다. 이렇게 성경 마무리가 됩니다. 무기를 들고 온 대제사장의 종을 향해 칼을 휘두르면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종이 말하는 그 말 앞에서는 두려워서 계속 꼬리를 감추며 숨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지금 의지하고 있었던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정말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나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궁지에 몰렸을 때 당당하게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가. 오늘 이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속에 칼을 품고 그때는 당당하게 예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칼을 휘둘르며 지키겠다고 하던 그 용기, 그건 결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의지나 자기의 자신감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결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고 자기 신념을 믿고 무언가를 이루어보겠다고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 예수님은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한 것,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자아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예수 제자로서 이 모든 삶을 살아내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도 다 완수하려면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부인해라.
세상 앞에서 부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모습으로 엎드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를 향해 3번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시금 맡겨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그 사명을 준비시키시면서 2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19절에서는 이 말씀이 곧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라고까지 분명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순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증거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사명으로 맡기시면서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 팔을 벌린다라는 것은요, 두 손을 쫙 편다는 겁니다. 두 팔을 쫙 편다는 거예요. 항복선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가 쥐고 있는 것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라고 항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내 마음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또 내 뜻이 앞설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꽁꽁 묶어서 이끌어 가시면 그렇게 이끌림을 받겠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주님처럼 그 십자가를 넘어 빈 무덤을 향해 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그냥 순종하며 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바로 그 모습이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지키겠다고 칼을 휘둘렀던 그 모습이나 자신을 숨기면서 결국은 부끄럽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신념 때문이었다. 그것은 교만이었다라고 깨닫게 돼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무엇이 교만이었는가? 자신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어라. 그것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앞서려고 하지 말고 누구보다도 내가 잘한다고 내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마도 그 결말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베드로의 그 마음이 이러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지켜내지 못한 예수님을 염려했던 거죠.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오히려 주께 맡기라라고 하셨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예수님을 지켜내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도 사명으로 부름받아 내가 헌신해서 무언가 큰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 모든 사명의 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돌보심 아래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힘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팔을 벌리시면서 항복선언하시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가는 길은 주님의 나라임에서
영영토록 함께 사는 바로 영생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확신 속에 오늘도 걸음걸음마다 이 길 그냥 끝나버리는 이 땅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러 영원토록 살게 하신 영생의 발걸음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주님 의지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임을 인정합니다. 그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으니 주님 앞에 다시금 엎드립니다. 두 팔을 들고 항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를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확신이나 신념이나 의지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긴 자로서 겸손하게 낮아져 이끌림을 받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주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저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게 하시고 예수 제자로서 살아내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